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바쁘게 살던 삶을 잠시 멈추고 여유롭게 가족들이랑 친척들이랑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향기도 전하시고 이 추석을 아주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떠나 있던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고 가족이 한자리에 만나게 되는데요. 가족들, 친척들 한자리에 모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사람들마다 추석을 맞는 느낌이나 생각이 각각 다르긴 하겠는데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느끼게 될 생각이 어떤 것일까?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한 두 가지 생각인 것 같아요. 첫째는 감사하다, 감사한 느낌을 느끼게 될 거라 싶어요. 찬송가로 말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길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과 같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어느새 아이들이 이만큼 자라서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생각하니 참 감사하다. 어느새 아이들이 직장도 얻고 자리를 잡고 자립도 하고 이제 효도도 할 줄 알고 참 감사하다.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쑥쑥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 이런 느낌 아마 받을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또 하나의 느낌이 있을 겁니다. 막막하다는 느낌. 찬송가로 표현하자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자녀들의 결혼 문제, 직장 문제, 경제 문제, 부모님의 노후 문제, 건강 문제, 집안의 이런저런 갈등 문제, 풀려지지 않는 가족이나 집안의 문제들 생각하면 막막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들을 놓고 막막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평소에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명절이 돼서 손을 놓고 한가하게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저 녀석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온갖 생각들이 들면서 막막한 느낌도 받을 것입니다. 추석을 맞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 한편으로는 막막한 마음이 드실 텐데 감사한 마음이 막막한 마음을 뒤덮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면 앞으로 남은 날도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함이 막막함을 눌러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막함이 아니라 감사함이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의 복된 추석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확신하고 살아가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믿고 살아가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해놓고 해결 못하고 뒷감당 못하고 뒤로 나자빠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벌려놓고 해결을 못해가 뒤로 나자빠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은 반드시 완성이 된다.
자,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창조의 일을 시작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 그 일은 선한 일이다. 그 선한 일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신다. 그 일은 선한 일이다. 그 선한 일은 반드시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힘껏 도왔던 좋은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은 교회에 대한 핍박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교회 외부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면 내가 지금 죄수로 로마에 갇혀 있지만 나는 기쁘고 즐겁다. 내가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잘 전파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는 말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자꾸 하는 이유는 너희도 내가 당하는 것처럼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너희도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내부적으로는 교회의 일꾼들끼리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교회가 외부적인 핍박에 넘어갈까 바울은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교회가 성도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있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신경 쓰였겠습니까?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염려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외부적인 핍박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빌립보 교회가 내부적인 갈등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몰려올 바로 그때에 바울은 그 염려를 몰아냅니다.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립니다. 바울에게 찾아온 이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었던 바울의 확신이 뭐냐?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 일은 선한 일이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빌립보 교회 때문에 생겼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원을 일으키고 너희가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선하신 일이고 그 선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 이게 바울이 가진 확신입니다. 근데 바울의 이 확신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확신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생긴 확신이 아닙니다. 야, 빌립보 성도들을 보니 정말 훌륭하다. 저런 훌륭한 성도인 거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아주 크게 성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보니까 아이고 대수롭지 않은 문제네, 저런 대수롭지 않은 문제는 뭐 쉽게 극복하겠네 이렇게 바울이 생각한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때문에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선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작하신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런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에 마음에 안심을 하고 염려를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신뢰한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쉬운 문제라서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염려를 떨쳐버렸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속에서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속에 시작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차례.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확신을 가졌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확신을 가지고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와 상황만 크게 부각되어 보입니다. 그렇게 문제 많은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던 우리 눈을 이제 문제와 상황에서 떼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일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우리 외쳐야 됩니다. 우리 안에 문제들이 보일 때, 우리 안에 상황이 어려워 보일 때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기며 외치며 선포하며 그것을 주장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상황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상황에서 떼서 예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상황에 매몰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며 확신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고 그 모든 선한 일의 완성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을 우리 삶 속에 시작하셨고 완성하여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마음껏 짓고 살아도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죄에서 다시 살겠느냐? 근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게 악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죄의 길로 이끌려가는 내 자신을 본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사망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죄로 기울어진 이 나를, 이 죄로 기울어진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그렇게 탄식을 했는데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피조물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이 그렇게 일하고 만물의 탄식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안에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고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장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시 낭독을 시편 42편을 오후에 낭독을 했는데요. 이 시편 42편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갈급한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 42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 갈급함과 답답함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시편 42편 5절에 가면 이렇게 시편 기자의 말이 바뀌게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 때문에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지금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과 문제에 매몰되어서 낭망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장하여 나가야 됩니다. 주장하며 선언하며 선포하며 외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어려움이 너무 버거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을 바라보며 누가 나를 도와줄꼬? 라고 막막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시편 42편 기자가 선포했듯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청년부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고 선포하고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주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성령께서 나를 회심시키셨고 이제 성령 안에서 내가 거듭나서 새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여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선포하고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반드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주장하고 외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자, 우리 성도들 모두들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해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선물을 준비했느냐? 빌립보서 1장 말씀, 이게 선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준비한 선물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에 한편으로는 감사가 나오겠죠.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컸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리도 잡았네.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잘 자라고 있네. 한편으로는 감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막함도 일어날 것입니다. 아이고, 이 문제는 어떡하지? 우리 가정에 이건 어떡하노? 내 앞에 이 문제는 어떡하노?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는 내가 어찌해야 되나? 참 막막하다. 그런 막막한 문제들도 있겠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자식 안에, 내 손자 손녀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 선한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당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교회 핵심 멤버들끼리 서로 경쟁하며 이 다투는 이런 관계 속에 있는데 바울에게 얼마나 염려되었겠습니까마는 바울은 그 속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 확신을 가지고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렸듯이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빌립보서 1장 6절로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받으셨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1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이제 여러분 제 선물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 이 선물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다. 세 번째는요, 그 선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첫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 두 번째, 그 일은 선한 일이다. 세 번째, 그 선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확신하고 여러분 확신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